오늘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인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의 손길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성경에 3개의 감사절이 있다고 그랬죠? 3대 절기입니다. 6월절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맥주절 첫 번째 추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 추수를 다 해놓고 한 감사 수장절, 장막절의 감사. 그래서 여기 마지막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가겠다 하면 그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세상일 겁니다. 나 자신이 정말 이 살만한 세상을 산다라고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뭔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살만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 피폐되어서 감사함이 없어, 늘 불평불만만 있어, 그럼 뭐 더 이상 살아가기도 힘든 거죠. 그게 참 인생의 모습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19에서 사람을 구출하러 출동을 여러 번 하는데 그 출동한 그 횟수에 비하면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구출해줬는데 얼마만큼 감사한 사람이 있느냐? 100명 중에서 3명 정도가 고맙다는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그 말은 뭐예요? 3% 정도밖에는 감사한다는 얘기를 못하고 97%는 자기들을 도와줘도 감사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이 사회가 감사하는 사회, 고맙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회, 이 사회가 되어서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세상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감사는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가? 첫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에서 우리는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님, 내가 누굽니까? 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내 집이 뭡니까? 나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집안의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아니 이렇게까지 크게 나에게 주셨는데 오히려 주님이 이걸 적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에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장래의 일까지도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군요. 주 여호와여, 이것은 사람의 법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자기의 궁궐을 지었어요. 뭘로? 백향목으로. 그런데 이 백향목의 사이가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봤어요. 하나님의 집은 뭐로 되어 있느냐? 장막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텐트에 하나님의 궤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백향목실에 궁궐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아니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텐트 속에 지낸다는 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성전을 신축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야, 짓지 마.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너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네가 짓는 그 건축은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할 말이 많아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대로 이 모든 것을 수용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팍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를 하는데 뭘 감사를 해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먼 장래를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 현재의 감사를 하는데 과거의 감사, 현재의 감사, 미래적 감사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자기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과거를 아신 하나님, 나의 이 미래까지 끌고 가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또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말이 바로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많은 시들 중에서 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어진 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44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이건 뭐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십니까? 그 얘기예요. 인생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십니까? 나 별 볼일 없는 존재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나는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또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물리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알아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높은 데 있으면 하나님 은혜 못 받아. 어디로 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은혜를 높은 곳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또 감사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감사의 이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로 나갑니다. 불평, 두 번째 교만. 내가 이것을 갖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내가 이것이 없으면 불평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불평이 많다? 그러면 내가 갖지 못해서 불평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교만하다? 내가 뭔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은 내가 뭔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한마디로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거만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패망의 선봉인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라 그랬어요. 반면에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겸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또 다른 은혜가 그곳에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스크린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바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스크린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면요, 내가 긍휼히 여기든지 아니면 존경하든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스크린이 없이 내가 너를 보면 경멸히 여기든지 아니면 부러워하면서 불평하든지,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세상이 아름다워져. 그리고 누구를 보더라도 감사한 마음이 있어. 아, 이 사람은 이래서 감사, 저 사람은 저래서 감사.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이 바라볼 때는요,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와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넘쳤고, 그래서 다윗은 모든 역대 왕 중에서 가장 겸손한 왕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가장 감사를 많이 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가장이라고 하는 최상급을 썼습니다. 누구를? 다윗을. 겸손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넘쳐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점점 넘쳐났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을 배우자, 다윗을 본받자 해가지고 1948년에 현대적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그들의 깃발을 뭘로 만들었어요? 다윗의 별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마겐 다윗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깃발에 보면은 이 육각형 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을 본받자. 왜? 다윗의 뭐를? 그의 겸손함을, 다윗의 그 감사함을, 그리고 다윗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음을, 다윗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우리가 본받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한 마음들이 계속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지속적으로 오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사십니까? 조금 좀 겸손한 자리에 한번 내려가 보십시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좀 교만한 자세, 왜 나에게 이 정도 안 돼? 하면 그때부터는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감사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순수한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네요. 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 나 다윗은 아무것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나의 다친 마음이 없어. 이제 어떤 꺼리낌이 없어.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너무 자신을 잘 아시기에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의 마음 속에 감사함이 있는 것이죠. 머리가 복잡해지면요, 감사함도 사라져요.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감사함이 어려워져요. 있는 그대로,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죠? 나도 하나님 알아요. 그러면서 살아봐요. 그때부터는 감사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흥부와 놀부 얘기하시죠? 순수한 사람은 축복받고, 뭔가 거기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이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어쩌면 대가를 바라고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예,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면 내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셔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대가를 바라고 뭔가 내가 준다고 하면 거기에는 나중에 보면 내가 실망할 때가 많이 있고, 특별히 요즘 뭐 정치계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게 이게 순수한 마음이죠.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면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뭐라 그래요? 천국은 바로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축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내적인 마음의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감사는 정말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이 베푼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푼 사람에게 내가 감사합니다. 이거죠. 이때 바로 진정한 감사가 여기서 우러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는요, 다 이 마음의 틀이 있대요. 틀. 예. 이 마음의 틀. 그 마음의 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마음의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참 좋게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전부 세상이 나쁜 마음으로 보여요. 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얘기가 있잖아요. 예, 돼지 눈에는 뭐 다 돼지가 보인다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의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 다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예? 내 남편이 그 성격이 이상해도 아이고 남편이 있는 것도 감사하네. 예. 또 아내가 그야말로 뭐 이런저런 이 얘기가 있어도 밥이라도 해주니 감사하네. 애들이 맨날 말썽을 피워도 아이고 애들이 있어도 감사하네. 이 뭐예요? 감사의 프레임이 나에게 있는 거야. 그런데 감사의 프레임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불평불만한 거예요. 뭐 이거는 왜 이래? 여기는 왜 이래? 여러분 자주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이 마음에 뭐가 없어요? 이게 이 프레임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들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이 프레임이 감사의 프레임으로 바뀌어봐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정말 순수한 그대로 보는 건데, 우리가 이 순수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좋은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순수함과 지혜롭지 못한 거는 달라요. 순수하니까 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다.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순수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뭐냐? 바로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면서, 내가 혹시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내가 순수하지 못한 것들은 없나? 이거 한번 빼내보세요. 그리고 프레임을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보라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감사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적 자세가, 신앙적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 22절에 보시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주 여호와가 위대하시다, 주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신이십니다. 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삽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 관계로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나라예요. 정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거꾸로 우리로 얘기하면 뭘로 얘기하세요? 하나님,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이죠.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자기 명성을 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는데,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국 땅에서도 건져내시고, 그리고 두려운 일에서도 건져내시고, 세상에 이런 민족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여기 들어왔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려면 얼마만큼이라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절반이 뭐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왜 쫓겨다녀요? 골리앗 이긴 거 하나밖에 없어. 골리앗이 이기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얘기 들으니까 사울이 그냥 핑 돌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녔잖아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나는 골리앗 이긴 거밖에 없어. 하나님,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한 것을 살아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데, 아니 뭘 그렇게 뭐 피를 흘렸어요? 내가 어디 살인한 적 있습니까? 전쟁 나가서 이긴 건데. 그리고 전쟁 왜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한 건데, 백성을 위해서 한 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싸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 흘린 거지. 내가 무슨 뭐 살인을 했어요 그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다윗이. 그런데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섭섭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데에서 시험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도 응답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거절하실 수 있지 뭐.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돼봐. 지가 하나님인가? 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거절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거절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였거든요. 기도해서 안 돼.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뭐 하나님의 응답은 무슨 응답이야. 이게 위험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의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게 뭐예요? 간질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간질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말고 갑자기 간질을 해보세요. 예?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3번씩이나 기도했다 그랬어.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해주셨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야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단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해.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부터 온전하여진 것을 알겠어.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게 된 거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나는 기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오기 때문에 나는 약한 것도 감사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다윗의 고백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며 살라는 것인데, 감사하게 살다 보면 현실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이게 바로 신앙적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뭐 하는지 아세요? 감사는 연습하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새벽에 그냥 거울 한번 보고 오세요. 뭐 머리 막 흔들려서 오지 말고. 그런데 여기만 흔들려서 이것만 빚고 오는 게 아니야. 마음도 한번 빚고 오세요. 예, 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한번 그러고 마음 한번 쓱 쓸고 한번 와보세요. 아이고 예쁘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예뻐하실까. 그게 바로 은혜가 아니고 뭐겠냐 그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가 풀무불에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고 죽을 거예요. 와,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잖아요. 신앙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감사, 어떤 문제라도 감사, 어디서라도 감사, 이거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아요? 있으면 좀 편하지만 없으면 좀 불편할 것뿐이에요. 이것이 행, 불행을 기준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 아이가 수능에서 만점 맞게 해주세요. 맨날 그 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고3까지 잘 간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잘 못 되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감사합니다. 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평강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거절감에도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하면 보세요. 너 성전 짓지 마. 알았어요 하나님. 성전은 못 졌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는지 아세요? 다윗의 언약을 주셨어요.
내 가문을 내가 세울 것이다. 결국은 그 가문이 왕조의 가문이 되고 마지막에 누가 돼요?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가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고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어서 나보다 똑똑하신 하나님,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꼭 누리면서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